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5장, 6장인데요. 3장, 4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면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이제 5장에 와서는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기 전에, 즉 5장이 있기 전에 3장, 4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세상은 실패입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은 3장, 4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5장 1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결국은 이 모세가 이제 바로를 만나서 제안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3절을 또 보십니다.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1절에서 말했고요. 3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우리가 사흘길쯤 가겠다라고 이제 거리를 제한합니다. 사흘길로 거리를 제한하고, 물론 거기도 광야죠. 이 광야의 사흘길을 가서 뭐 하겠다고 말하냐면, 여기서는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희생이죠. 하나님께 예배의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냐면, 그냥 우리가 계획했고 우리가 생각했고 우리가 결정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일종의 이게 특권이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죠. 노예가 자유를 얻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이 있나요? 자유라는 특권. 그 공경과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를 주셨죠. 그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 무엇을 위한 자유냐라고 할 때 오늘 명확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조건으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해방을 주셨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왜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배를 위해서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볼까요? 그 예배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죠.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질까요? 예배를 드리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어딜까요?
저는 뭐 답을 다 가르쳐 드리고 물어봐요. 예배를 드리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광야죠. 왜 광야가 가장 적합할까요? 애굽의 그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문명의 한복판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딜까요? 여기에 오늘 성경에 아주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먼 길로 가가지고 시간 소비하고 얼마나 복잡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옮겨 가야 되니까 그냥 이곳에서 드리라 하면 안 됩니까? 왜 광야로 가라 하시는 겁니까? 그곳이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기,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장소, 그것은 다름 아닌 광야였던 것이죠. 이게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라고 말하냐면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죠. 골방. 왜 골방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골방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다면 예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단순한 공간적인 의미의 장소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사실 이 장소는 준비된다고 봐요. 그래서 골방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독대할 수 있는 1대1로 만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마음의 상태가 골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그분의 지성소로, 그분의 영광 속으로,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광야였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광야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정말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분주합니까? 우리를 바쁘게 만들죠. 이런 어떤 생산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더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왜 대면 예배라는 차원을 강조하고 싶으냐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24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영성과 훈련이 되어 있다면 가능하죠. 그러나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어 있겠습니까? 하루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정말 우리의 예배가 성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장소도, 오늘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면 이것은 골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광야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생각이 딴 데 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없다면 이것은 예배 처소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 자, 또 하나 1절에서 뭘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절기를 지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절기는 말 그대로 영어로는 feast입니다. 축제입니다. 축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어떤 고욕적인 그런 차원에서 예배를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말 그대로 큰 축제죠. 예배가 축제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예배 속에 담겨진 중요한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축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미래적인 의미가 있죠. 과거적인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그 절기에 사용될 모든 그 재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절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축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앞에 우리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반응이 뭡니까? 태도가 뭡니까? 감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감사 없이 예배가 가능합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감사가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사가 내 마음속에 채워져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과거적으로 이미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적으로는 뭡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라면 앞으로도 지낼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적으로는 감사지만 미래적으로는 기대가 있는 거죠.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게 예배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죠. 이런 감사와 기대가 뭘로 흘러나오는 겁니까?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과연 이런 예배가 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성벽 재건이 끝나고 수문 광장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막 백성들이 웁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래요.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어요. 물론 예배 속에는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눈물은 무슨 눈물입니까? 후회의 눈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회개죠. 그러나 어떤 눈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흘린 적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 예배에 담긴 눈물은 감격의 눈물 아닐까요? 감사의 눈물 아닐까요? 찬양을 부르다가 여러분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나요? 그때가 언제인가요? 그런 감격이, 그런 감사가, 그런 감동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런 감격이, 감동이 오늘 여러분 속에, 예배 속에 과연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더 적극적인 건 뭡니까? 기쁨이죠. 그 마음의 기쁨이 찬양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 기쁨의 눈물, 이 모든 것들이 찬양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절에 절기라는 단어가 제사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그랬어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희생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희생 제물이 있어야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했을 때 그 예배 속에 나의 어떤 희생이 들어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이 어느 타작마당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사를 준비할 때에 값 없이는 내가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어떻게 값 없이 드릴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든 예배 속에는 희생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의 희생, 물질의 희생, 내 몸의 희생. 그래서 모든 예배 속에 내가 어떤 형태로든 내 희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게 참된 예배고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무런 희생 없이 내가 그냥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신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광야라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성별된 예배가 되어야 되고, 축제, 감사가 있고 기대가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런 축제적인 예배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희생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5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모세가 바로를 만날 때 당당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로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자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아주 더 악화가 돼요. 우리가 종종 이런 경험들을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바로를 만나러 갔는데 또 바로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가지고 광야로 나가겠다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바로가 이게 웬일입니까? 더 상황이 꼬여지고 막 더 악화가 되면서 지금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더 가혹한 혹독한 그런 고역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면서 이제 모세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5장 한번 보세요. 23절 가보면 마지막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순종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갈 때 이게 혼란스러운 거죠. 내가 과연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일이 더 잘 풀려야 되고 뭔가 술술 풀려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왜 또 나를 보내가지고 이 백성들이 더 고생을 하게 만드십니까? 하면서 지금 모세가 안타까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왜 순종하는 모세의 그 순종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시지 않고 더 꼬이게 만들고 악화되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섭리라는 신앙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섭리입니다. 어떤 섭리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섭리입니다. 여러분 6장 1절을 가봅니다. 6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즉각적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 보냈다면 오늘 이 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강한 손, 그것이 있었을까요? 불가능했겠죠. 어쩌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바로를 만나자마자 문제가 술술 풀렸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이거는 우연히 이루어진 거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겠나 하면서 아마 그들은 그것을 우연의 상황으로 해석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참 이 5장에서 6장으로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상황이 힘들다고요? 상황이 더 절망적이라고요? 예, 그게 섭리라니까요. 그게 섭리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강한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강한 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꼬여야 돼요. 막혀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더 절망적이고 더 힘든 상황으로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치닫을 때 오히려 이것이 주의 섭리 속에는 결과적으로는 나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로가 강한 손이 있을 때만이 어떻게 돼요? 항복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해져야 바로가 진정성 있는 항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차원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하게 나타내는 그런 기회로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믿어야 돼요. 종종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저는 저렇게 어려움이 자꾸 생길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이 출애굽기 5장 6장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섭리가 있어요. 주님의 강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여러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그걸 깨닫고 신앙생활 하지는 않습니다. 청교도들이 가장 즐겨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인간의 극한 상황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회다. 인간의 상황이 더 극한 상황으로 치달을 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보이실 기회로 주어진다는 것을, 그런 거잖아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가까이 다가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2절, 6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 3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나타났다고요? 전능의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족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전능자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몰라요. 또 하나님에게선 그런 전능성,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전능성, 그 절대적 속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6장 4절 5절을 보면은 제가 그냥 5절만 좀 읽어드릴게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기다 언약이라는 단어에다가 여러분 성경 동그라미 치세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이 꼬이고 뭔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어두워져가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뭘 지금 섭리하고 있습니까? 강한 손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 그런 섭리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떤 인격, 어떤 속성,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기회로 섭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상황이 막히고 뭔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 속이지만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가지고 묵상할 때마다 자꾸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더 깊은 계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들을 저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세상에 이런 존재는 없습니다. 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가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어떤 섭리를 가지고 이 상황이 지금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한 섭리입니다. 6절 이하 8절인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사실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6절서부터 8절까지 여러분이 영어를 좀 이렇게 보실 수 있다 그러면,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내가 하겠다, 이게 7번 나옵니다. 야, 이건 뭐냐면, 내가 하겠다, 이건 뭐예요? 이건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의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바로를 만나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지금 누가 하는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꼬여지면서 모세 자신으로부터, 모세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로 하여금 뭘 철저하게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느냐? 내가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걸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착각은 자유니까. 착각이 뭡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모세는 아주 철저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가면 되는구나, 하면 되는구나. 그러다가 잘 되면 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가 잘해서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뭐 하나 조금 잘 되면 내가 하는 거지 뭐, 자기 공으로 돌리고, 압살롬처럼 자기 기념비를 세워가고,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가 꼬이고 안 돼야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럼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계속 지금 7번이라는 건 뭡니까? 7이라는 건 완전수죠.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영적 각성이 내 안에 잘 자리 매겨져 있으면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건 당연히 겸손해지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면
나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 종종 그런 섭리를 많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이걸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죠. 13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13절, 6장 1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어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 동사가 뭐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이 13절의 말씀이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와 아론이 하는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 심부름 하는 거예요. 명령을 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돼.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죠? 내가 하고자 하는 길이 열리지 않고 뭔가 막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이게 5장, 6장이 그런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깊이 보여주시는구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무엇을 내 존재 목표로 삼아야 될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나라는 존재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를 정말 평상시에 잘 깨닫고 있으면 좋은데 종종 까먹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나밖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어두운 밤이 지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벽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한 단계 더 깊은 계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갈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밤이라면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상황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시간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도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크로노스, 하나님이 정한 시간들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의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공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5장, 6장의 귀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품고 돌아가야 될 레마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하라 말씀하시고, 또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